함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과 선포에는요 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이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만 이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라는 이러한 선포와 고백이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고백과 선포가 사실 우리의 삶에서 살아갈 때에 사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는 좀 마음을 담아서 좀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은 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놓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며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 그리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살아가고 있는 이 청소년들을 좀 보면요,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너가 가진 꿈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만나는 아이들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실 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80% 정도 되는 인원이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바꿔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는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 아이들 중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겠지만 공통적으로 꼭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라고 했을 때 나오는 단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라고 하는 그 말에 어떤 대답이 나오냐면 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거의 고등학교 청년에 이르기까지 꼭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건물주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꿈이겠습니까? 그죠? 모든 이들이 꿈꾸는 꿈 중에 하나이겠죠. 그래서 건물주가 꿈인 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아이들에게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면 너는 왜 건물주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 수 있고 그냥 편한 생활, 내 삶을 즐기면서도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삶을 첫 번째 이유로 뽑았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제가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라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의 중심, 이 중심에는 어떠한 것이 지금 있는 겁니까? 편안한 생활, 그리고 돈. 이게 지금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중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맡고 있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 중에서도요, 물어보면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아이가 몇 명 있습니다.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에게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건물주 되지 마 이러겠어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주 무조건 되라. 무조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한 조건을 하나 더 답니다. 뭐냐면 너의 가지고 있는 그 꿈, 너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그것이 단순히 어떤 명사가 아니라, 명사로 표현되는 그 단어가 아니라 동사가 되었으면 좋겠어. 건물주, 단순히 건물주가 아니라 어떤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유 때문에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단순히 의사가 아니라 어떤 의사가 돼야
전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어떤 선생님이 되어라. 예. 이 문장을 만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문장을 써요. 근데 막 별의별 이상한 문장들을 막 써요. 그래서 제가 건물주가 되라는 그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여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너 그 건물의 한 공간을 정말 마음껏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건물주가 되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명이기 때문이야. 이런 문장을 만들어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멋지지 않아요? 단순히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보단 뭔가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다면 너무나도 멋진 비전이고 멋진 꿈이 아니겠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겠죠.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좀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어떤 꿈, 우리가 가진 어떤 신앙,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요, 단순히 하나로 정의될 수 있는 명사나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동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당신이 믿음이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믿음은 그냥 정의 내리는 단어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어떤 신앙의 이야기, 믿음의 스토리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고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의 꿈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은 단순히 어떤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사명의 이야기, 사명의 스토리가 나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 중심, 그 사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이야기고 형태, 그 모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나는 어떠할까요?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떠한 것을 품고 있고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교회가 아닌 다른 내 삶의 자리에 있을 때, 또한 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관들, 어떠한 말을 하고 있으며 그들에게는 어떠한 행동을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들이랑 얘기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의 중심. 이 중심,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중심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먼저는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직접 창조하신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 가장 잘 보이는 곳, 가장 동산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되지만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 왜 하필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하필이면 가장 잘 보이는 에덴 동산 가장 정가운데에 두셔서 사람이 그것을 보게 하시고 사람이 마음을 품게 하셔서 범죄하게 두셨나요? 차라리 보이지 않는 저 구석에 나무를 두셨다면, 아니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게 찾아가기 어려운 장소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늘 이러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고민이 읽으면서 있으셨나요? 네.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동산 가운데에 두셔야 하셨을까? 그것은요, 바로 사람이
창조하신 분,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늘 돌아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 위에 존재하는 어떠한 사람, 왕,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 삶에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바로 나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사람이 어디서든지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네가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그 동산 가운데에 있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인 것처럼 살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지 말라 하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볼 때마다, 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동산 중앙,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물론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심, 에덴 동산의 중앙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기억하게 하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렇다면 무엇이 심겨져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 경험하고 뭔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었을지라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늘 연약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부분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잘못하면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구해야 하건만, 기도를 통해 자기의 의, 내가 가진 의와 내가 욕심을 채우려는 어떠한 행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하건만, 이 말씀이 많이 안다는 이유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쓰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인간의 연약하고 제약된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그의 창조하시고 그가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제약들과 싸워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에 세우시기를 원하셨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싸우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그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죄를 짓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 넘치는 죄악으로 인해서 홍수로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와 화해하고 싶다는 그 손을 내미셨지만,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여 바벨탑을 짓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우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과 그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연구하고 늘 읽고 외우고 있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고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너무나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그 사람들이 보였던 모습들이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이 죄악된 모습들이 끊임없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들의 중심에 여전히 나라는 내 자아가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하나님,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을 말씀하셨지만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딱 요 정도까지입니다. 왜요? 내가 더 중요하니까. 내 자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고 있건만 그것이 죄가 죄인 줄을 깨닫고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먼저는 늘 나의 중심을 돌아보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나로 채워졌던 것들이 있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또 기쁨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서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내 마음 가운데에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내 삶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가 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나의 말과 나의 마음의 시작, 그리고 그 기준이 나로 시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시작하는가 라는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뱀이 이제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라고 물었을 때 이 하와가 처음에 한 답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안 된다고 했어. 그의 말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들은 다 되지만 딱 하나 안 되는 것이 있다 하셨어. 그러나 뱀이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계속 유혹을 하니까 이 하와의 그 다음 답이 무엇이냐면, 내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준이 뭐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대답한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계속된 유혹 속 그 다음 대답은 나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주어가 이 기준이 바뀌는 순간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은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됩니다. 근데 그 중심이 나로 바뀌는 순간 그것은 침범해도 되는 것이고 해도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만 바뀌었을 뿐인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해도 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기준을 잡는 것,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한 사람에게 이제 부탁할 일이 있어서 부탁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집이 굉장히 먼 거리에, 교회에서 좀 먼 거리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1시간 정도 거리에 집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는 너무 감사한데 교회가 너무 멀어서 제가 오늘은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렇게 말한 이 사람은요, 그날 그 목사님께 엄청나게 혼났다고 합니다. 그럼 왜일까요? 왜 혼났을까요? 목사님 말씀에 불순종해서요? 지금 이 사람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집이에요. 집이에요, 집. 내 마음의 중심이 집이다 보니까 교회가 먼 거예요. 교회가 멀어서 교회를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중심을 만약에 교회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내 집이 먼 거예요. 내 집이 먼 거예요. 그럼 집이 이사를 오든가 그래야죠. 집이 먼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내 집이면 교회까지 뭐 왕복 거의 2시간 걸려서 뭐 왔다 가야 하고 막 힘들고 피곤하고, 그죠? 내가 가야 될 이유보다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집이 기준이면. 그 마음의 중심이 나라면 바쁘고 해야 할 것도 많고 내가 교회를 가야 할 이유보다 교회에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내 안에 훨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 그 기준만 바뀌면 이게 완전히 바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면, 그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면,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면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가야 될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했던 행동들, 그리고 말, 가치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죄의 모습들이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바뀌면, 중심이 바뀌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나의 기준, 지금 나의 중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 아이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아이는요, 제가 만났던 청소년 중에 가장 저에게 충격을 줬던 아이입니다. 여자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전도사로 이 청소년 부서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이 아이가 저에게 충격을 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아이는 자살 시도를 했던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녔던 아이예요. 이 아이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늘 교회에서나 아니면 삶의 자리에서나 늘 무표정으로 살아왔던 아이였고, 제가 친해지려고 다가가도 굉장히 마음이 꽉 닫혀서 절대로 누구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이의 그 마음의 문을 여는데 걸렸던 시간이 무려 4년이 걸렸습니다. 이 한 아이, 이 한 영혼을 마음의 문을 여는데 걸린 시간이 4년입니다. 4년 동안 제가 끊임없이 다가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널 포기하지 않아 이런 마음을 이런 표현들을 하니까 조금 그제서야 조금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순간 제가 이 아이와 함께 말씀을 보는 시간을 조금 가졌습니다. 교회 주일날 사역이 다 끝나고, 저희는 저녁 예배지만 전에 있었던 교회는 오후 예배 마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집에 갔을 때 이 아이가 늘 교회에 찾아와서 저와 같이 성경 공부, 말씀 묵상을 좀 했습니다. 한 주간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또 삶의 이야기, 말씀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거를 2년 동안 제가 이 아이와 또 다른 친구들도 있었지만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고3이 되기 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꿈이 생겼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습니다라고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던 이 아이가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기에는 사실 이 사회가 굉장히 어렵고 그제서야 따라가려니 너무 벅찼습니다. 공부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공부를 안 하고 제가 성적표를 봤는데 어떻게 이런 성적표가 있는지 전 처음 봤어요. 이런 성적표도 있구나. 이 아이가 고3이 다 돼서 공부를 시작하려니 성적이 도저히 안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1년 동안 노력을 해도 성적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1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 어쨌든 대학 원서를 넣었습니다. 5군데를 넣었는데 한 군데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군데는 100% 합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4군데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높은데 제가 원하지만 그래도 한번 써보려고 한 4곳 정도는 썼대요. 그래도 안전빵으로 한 곳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다 떨어졌습니다. 다 불합격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요, 저는 엄청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이 전과가 있는 애잖아요, 그죠? 혹시나 또 충격을 받아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제가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교회에 오자마자 이 아이의 이 눈치를 제가 봤지요. 그리고 같이 말씀 묵상 시간에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이러한 고백을 저에게 했습니다. 전사님, 처음에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나름대로 노력도 했고 나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준비했는데 이러한 결과물을 받게 되니까 너무 실망이 되더래요. 처음에는 너무 실망을 했는데 제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저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오히려 제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어떠한 믿음을 더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가 한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일까요? 물론 저희야 그 시대를 다 지나왔고 단순히 대학을 가는 게 그게 어렵니?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청소년들에게, 고등부 아이들에게는 대학이 전부예요. 그걸 실패하면 모든 인생이 다 실패하는 것 같은 그 아이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사실은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 중심, 이 아이가 말하고 있는 그 중심 뭡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이 고백이 있은 그 주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전사님, 대학을 합격했어요. 심지어 그냥 한번 써본 서울에 있는, 제가 그냥 써본 서울에 있는 학교에 합격되었어요. 이런 연락을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잘 믿었더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좋은 대학을 갔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 가장 어렵고 가장 무너졌던 그 순간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그 입술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이 되어주시고 또 어떻게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그분께 나의 믿음, 나의 중심을 두기를 여러분들 정말 원하십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그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기준이 되어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 안이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이 귀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여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중심에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